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판도를 바꾸시는 용맹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그리스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과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시편 76편은 흥미로운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전달하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장막과 처소가 같은 의미로 또 살렘과 시온이 같은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수풀이나 덤불로서 사자의 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처소도 동물들의 숨겨진 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동물,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살렘과 시온 이 두 단어 역시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축약하여 부르는 것이고 시온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로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장소만 표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살렘의 의미는 평화이죠. 이 뜻을 반영하여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의 굴은 평화롭게 있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시온의 처소에서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평화롭게 앉아 계신 하나님을 사자의 모습으로 빗대어 묘사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그 평화가 어떻게 찾아온 것인지 설명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시온의 사자이신 하나님이 전쟁터로 진격하셔서 전쟁의 모든 무기를 파괴하신 모습입니다. 전쟁을 종식하시고 평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평화를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여기서 이 약탈한 산이라는 말이 영 어색합니다. 원어나 영어 번역본을 보면 약탈한 산이라는 것이 먹잇감으로 가득한 산이라는 의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시작된 사자의 이미지가 4절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먹잇감으로 가득한 산은 언제든지 먹이를 잡을 수 있는 사자의 용맹함을 높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용맹스러운 사자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용맹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강함을 자랑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마음이 강한 자들, 힘센 모든 자들, 힘 좀 쓴다 하는 모든 무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용맹하신 하나님 앞에선 잠에 취한 사람처럼 무력합니다. 전사들이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사용하는 말과 전차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용맹하신 하나님 앞에선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강력한 무기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주께서 노하실 때 그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심판이 임할 때 땅 위의 모든 것이 두려워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잠함은 단순히 강력한 힘 앞에 무릎 꿇은 강압적인 잠잠함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땅의 모든 온유한 자는 땅의 모든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시간은 단순히 구원의 시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구원의 시간이자 동시에 심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그 어떤 강함도 하나님 앞에선 무력할 수밖에 없노라라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힘으로 가난한 자를 괴롭히던 자들을 무력하게 하셔서 잠잠함을 이루시고 동시에 가난한 자를 구원하심으로 잠잠함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불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세워진 진정한 평화의 상태가 잠잠한 모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뒤이어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 난해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사람의 노여움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노여움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복원합니다. 애굽의 바로를 생각해 봅시다. 바로는 분노하여 당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 없다.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러 보내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를 사용하셔서 그 파라오의 분노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의 분노와 어리석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죠. 시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너희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자에게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방식은 서원하여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사의 방식이 요청되고 있지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내 보물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마땅히 경외할 이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세상에는 두려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때론 세상의 권세자들이 모든 것을 가진 것만 같고 그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만 같아 두렵습니다. 때론 세상이 이야기하는 질서와 세상의 방식만이 진리인 것 같고 그 질서와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낙오자가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외칩니다. 마땅히 경외할 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전쟁은 강할수록 많을수록 유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이를 뒤집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시고 전쟁을 감당하라 명령하십니다. 이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전쟁을 준비하죠. 그렇게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들의 수를 줄여라.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줄여서 300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할 미디안 군사의 수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은 미디안 군사의 수가
해변의 모래만큼 많았다라고 묘사합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미디안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드온과 이스라엘과 300용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용맹하신 하나님이 기드온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판도가 달라진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성도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성도가 마땅히 의지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보물이 향하는 곳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본문이 말합니다. 마땅히 경외할 자를 경외하라. 오늘 본문의 외침과 함께 마땅히 경외해야 할 자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땅히 경외할 자를 경외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삶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삶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는 그 어떤 강함보다 더욱 강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느끼는 그 어떤 두려움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내 인생의 판도가 바뀔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의 절망을 거두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소망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